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 속에서 고난받을 때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갈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또 그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속이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 소속이고 세상은 마귀 소속이다. 죄로 물든 세상은 마귀 소속이다. 그러니까 소속이 다 다르고 또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고난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바울은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직접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것을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인데 거기서 본 것이죠. 지금 바울이 고난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고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적인 삶을 살리라 하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 작정하라, 그런 뜻이죠.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 보면 나의 교훈과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의 교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바울의 복음. 자, 여기 행실도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라는 이 소유격이 계속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과 나의 믿음과, 자,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교훈이 하나고 나하고 행실이 하나고 나하고 의향이 하나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향 할 때 이 의향은 뭡니까?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 이것인데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나하고 복음하고는 한 몸이다.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울은 복음에 자신의 전부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세상과 부딪히죠. 고난이 올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거는 아예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결심을 너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이 디모데후서의 중심 주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 중에도 복음적인 삶을 살리라. 때로는 생명도 걸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이렇게 아예 결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이 올 때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죽어도 복음적인 삶을 살리라 결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끝부분에 보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도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건지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환경적인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약속하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환경적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 죽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순교당하는 그 사형에서 건진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환경이 안 바뀌어도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이나 의심이나 절망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그것이 죽음이 아니죠.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이 믿음으로 건져주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건지심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세 번째는 고난을 삶의 동반자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죽을 때까지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런데 괜찮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성도에게는 고난만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복 받아라 이런 말이 있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 말도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것과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거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요? 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복을 성도에게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 이거는 뭘까요? 이것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지만 여기는 현실적인 복도 들어가고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세상은 마귀의 영에 역사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평강을 공급받고 현실적인 공급도 받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뭐냐면 고난 받을 때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고난도 함께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운 순간에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견지하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의 동반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굳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으나 주님이 함께하는 거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